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본문에서 보면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조 세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지식, 이런 의미가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어떤 불의함을 가지고 막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 또 불의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모든 창조물 가운데 다 깃들게 했기 때문에 너무 그냥 명백하게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보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지금 힘입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다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마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잘 기록되고 있지만 정말 온갖 경건하지 못한 모습, 불의한 모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또 변화되어서 어떤 불의한 어떤 모습들, 불경건한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내가 알려주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왜 로마 교회가 그들의 신앙이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만물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런 창조주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깨달음을 누구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냐면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깃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신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과 능력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를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과 신성을 다 부여해 주셔서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신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그걸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그런 창조물들을 향해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누가 있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고 막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깨달아서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귀하게 보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런 온갖 정욕과 탐욕에 물들어서 동성애와 음란한 문화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성욕을 채우고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성욕을 채우고 있고 그런 문란한 성적 관계들을 맺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경건을 지키고 있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타락해가지고 막 음란함으로 다 일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경건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너희가
무언가 큰 업적을 남기는 것,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된 삶을 살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뭔가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고 막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어떤 수만 평 되는 그런 큰 대형 교회를 세워가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막 경건하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또 이런 문란한 성적인 생활에 방탕함에 빠져 있는 그런 죄악된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보석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어떤 막 뭔가를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왜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귀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함,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마음에 온전한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실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아는데 이게 죄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삶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 왜 틀렸냐라고 이야기하고 부추기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모습들이 이런 하나님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불의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추구하고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의를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런 모든 불의한 자들 안에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걸림돌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가 다 산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로마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의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 교회가 그 중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길은 뭐냐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도전을 끊임없이 배격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말이 싸우는 거지 이건 일방적인 핍박과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는 거랍니다. 네.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당함을 계속 당하고 있고 핍박을 계속 당하고 있고 박해를 계속 당하고 있는 그걸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 그 모습을 지금 로마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분명히 정말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로마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였을 거예요. 물론 로마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이 완전히 성숙하고 뭔가 아주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막 복음을 전하고 또 막 다른 교회에 막 후원을 해주고 그 정도로 막 그렇게 어떤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훌륭한 어떤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막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성경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러면서 막 전국에 막 노방전도 하러 다니고 막 거지 전도 여행 다니고 막 한 번 모이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막 그런 대형 집회들이 막 일어나고 어디서든지 막 부흥회가 일어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겠지만, 그러나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이 계속해서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떠밀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네,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을 세우고 지켜가는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온갖 불의함과 또 타락함과 죄된 모습들이 그렇게 난무할 수밖에 없고 주님 관영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런 악한 도시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된 모습 속에서 타락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불의를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타락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또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